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을 동행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바나바와 디도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시고요.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이 바나바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 권면자,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위로하는 인생, 격려하는 인생,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을 바나바가 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였는데 아무도 그 바울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믿어주었죠. 그리고 이 바나바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같이 사역하자라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나바죠. 그래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나바예요. 또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녀주었습니다. 동행해 주었어요. 그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 혼자 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언제나 바울을 지원했고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특별히 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분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바나바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중보해 줄 때, 기도로 응원해 줄 때, 격려해 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분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순식구에게, 사랑하는 교회 지체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따뜻한 그 손 잡아주는 것이 놀라운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귀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삶, 내 영혼 가운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디도예요. 디도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회심한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지금 디도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도는 이방인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수천 명의
이방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디도의 삶과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귀한 신앙의 모범의 삶과 같은 그런 위치가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또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의 대상에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좀 많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위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대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행동, 삶의 그 모든 기준들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가? 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의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가서 무엇을 했는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받자마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건 옳지 않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진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 중심은 늘 무엇이었는가?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모두 다 움직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양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어떤 영적인 사건, 꿈이나 환상이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에 의견된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일치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라는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죠. 하나님의 채널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방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전달된다 한들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순예배 가운데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에봇을 가져다 주십시오.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 옷을 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쫓아가라.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했습니까? 머뭇머뭇거렸습니까? 순종했어요. 쫓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확증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전달되었을 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생각 가운데 급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반응하셔야 돼요. 침묵하라 하실 때는 침묵하고, 여기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민감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을 보면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던 것, 내가 전한 복음이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심 상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의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히 깨어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회심해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기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출발한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 플러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삶,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가한 것이죠.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 사람은 할례를 원래 받지 않았죠. 할례는 유대 사람들, 유대 민족들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디도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유대는 이제 목의 혈통을 따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이제 디모데는 사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거치지 않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디도는 온전한 그리스 사람이죠. 디모데는 할례를 주고 왜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는가? 왜 오락가락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분명한 복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 뒤에 삶의 열매, 말씀에 따른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기준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진실한지를 이제 확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구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것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들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의 사역 현장이 달랐어요. 은사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사역의 현장이 달랐고
그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이 달랐지만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갈등이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게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루면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와 바울은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의 삶에서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도 귀하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도 귀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이해하면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해와 협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자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3명의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죠. 요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그리고 전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옳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교제의 약속을 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느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독단적으로 그의 사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부르심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미래, 비전, 꿈, 목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나서야 돼요. 중요한 2번째는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확실해 라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들과 함께 이해를 구하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순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이해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되고, 수평적으로 공동체와 이웃과 가족 간에서도 소통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위아래로도 통해야 되고 좌우로도 통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느 한 곳이 막혀서도 안 됩니다. 옆으로는 통하는데 위에는 막혀 있고, 위에는 통하는데 옆으로는 막혀 있고, 아니요. 우리는 위아래로 좌우로 모두 다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계시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고, 그 인도하심 아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고 말씀이었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민감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미래와 비전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